창세기 32장 24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0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바꾸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세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으시고 살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마다 꼭 이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다 왔어요? 수십 번을 들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여행을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갈 때는 그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많은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은 5분 동안 바보가 되지만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로 남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질문의 수준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가지 질문이 신앙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2가지이지만 한 가지의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서 하나님을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신앙 여정 가운데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클라이막스와 같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2가지의 질문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런가 하면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다시 말하면 너는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고 야곱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2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2가지의 질문을 하고 이 2가지의 질문에 답을 얻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인생을 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자문자답하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와 신앙의 본질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곱에 대한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창세기 2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이 무엇이죠? 에서와 야곱, 사실은 쌍둥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것이 왠지 좀 깨름직하죠? 그때 당시에서 문화 속에서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에서를 보니까 에서의 별명은 털이 많다, 붉다라는 의미인데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털도 없고 밋밋하고 오늘날로 치면 마마보이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몸이 건강한 사람이 사나이같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인기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쏙이다, 움켜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경쟁, 움켜쥐는 자, 욕심 이런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름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의 이 태어난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형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가 하루는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매우 시장했습니다. 그때 떡과 붉은 죽을 써서 야곱이 장자권을 형에게 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판 에서도 문제이지만 그 장자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형을 속이는, 형에게 그 장자권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 야곱의 마음은 정상일까요?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아 움켜줘야지만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이름값을 그대로 하는 장면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생각해서 이제 유서를 남기며 축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이야 유서를 글로 남길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말하는 그것이 곧 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몰래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고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냄새를 풍기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뒤늦게 온 에서가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니이다. 첫 번째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나의 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라고 에서가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장자권도 움켜쥐는 자였고 아버지의 축복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쌓고 움켜쥐고 내가 소유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인생의 모습을 야곱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에게 도망을 가는 이 야곱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났죠? 베델에서.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과거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너에게 자손도 주고 너에게 축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드셔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찾아오셨고 미리 축복해 주셨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축복을 고스란히 야곱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어떤 조건과 잘 살아서 해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갖추어서 해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모습이 야곱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고백이 뭘까요? 복음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온 그 사랑이 우리가 아는 복음의 첫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그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 일반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라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첫 여정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짧은 여정 속에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미리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뽑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며 축복의 여정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위기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그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자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했던 반응을 제가 한번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28절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하고 있는 반응이 어떤 것이죠? 형 에서의 장자권도 취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도 취했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내 손에 쥐어주시고 이것저것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그때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11조 서약이 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11조를 냈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11조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야곱됨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도 움켜쥐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움켜쥐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움켜쥐려는 야곱됨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야곱의 인생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란에서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야곱됨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에요. 하란에서 그는 오히려 더 쏟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더욱더 그를 속여서 오죽했으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을 있었는데 나머지 6년 동안은 열심히 재물을 모으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28장, 29장, 30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고 열심히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라반과
불화가 생겨서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를 지켜,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스토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라반이,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 붙드셔서 다시 보호하고 지키시기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찌 이런 야곱의 모습이 야곱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손에 조금 쥐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들이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 일에 몰두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행복의 조건이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는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손에 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용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는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죄를 짓는 라이센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약하고 부족한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울타리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떠나와서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에서, 이게 야곱. 그러나 이 야곱에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리 답을 드렸죠. 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람을 풀어서 그 형이 어떻게 반응할까 기다렸습니다. 가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내를 두 떼로 나눕니다. 2명은 이쪽, 2명은 이쪽.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재물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두 떼를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본인은 그 뒤에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쪽을 치면 한쪽과 도망가기 위해서였겠지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자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이용할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본 야곱이 약복강 이쪽에서 혼자 남아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씨름하는 하나님으로 야곱과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시면 야곱이 혼란내 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와 함께 씨름하기 위해서 함께 씨름을 걸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허벅다리가 관절이 위골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맞아요. 인생의 절체절명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싸움의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 오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우리 본문의 포인트인 줄로 압니다. 25절 보시면 그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씨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소나기에 힘을 주는 야곱의 야곱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소나기에 힘을 줘서 쌓고 또 쌓고 취하고 움켜줘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야곱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켰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에게 축복을 해도 다시 움켜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의 정체성이 뭐고 너의 본심이 무엇이냐? 너의 너다움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쌓고 취하여 움켜쥐어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온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자기 입으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그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씨름 가운데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 및 사람으로 겨루어 승리한다,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움켜줘야지 승리하는 인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까? 그의 성품이 다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어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이름 말고요. 다른 사람이, 아이들이 나를 불러주는 아버지, 엄마, 아빠 이름 말고요.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과 직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어놓았을 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말씀하기 힘들다면 여러분 인생에 한번 살아왔던 길들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가 취하여서, 내 손에 힘이 들어가서 취하여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이름이 야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즘 내가 요것만 있으면 정말 성공한 인생인데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이름이 야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본성이 여전히 그러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이름이 야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제 야곱의 야곱됨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모든 것이 나름대로 괜찮다, 갖추었다 생각했을 때 한국에 나오기 전에 한 2달 전인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듯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야, 김 목사, 너 나중에 한국 가서 네가 얻은 거 취한 걸로 뭐 할래? 만약에 그걸 너를 위해서 쌓고 사는 인생을 산다면 너는 야곱이야.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꿔주십니다. 옛 이름을 떼셔야 돼요. 야곱이라는 옛 이름을 떼시길 바랍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여서 의인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하다가 죄인된 사람이 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여전히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움켜쥐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아니야, 너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인해서 너는 이미 승리자이다 라는 새로운 신앙인의 이름표를 여러분에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며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셔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이름을, 나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9절에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29절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물어보느냐 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내 이름을 절대로 안 가르쳐 줄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아, 너 정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지금까지 너를 뽑아서 인도하고 하란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은 너의 야곱됨을 꺾어서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며, 특별히 이 씨름을 누가 걸어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걸어오셔서 이 씨름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저 주시기까지 하셔 그로 하여금 야곱을 승리자의 이름을 만들어주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브니엘. 그 뜻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얼굴. 그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삭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이곳에서 약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곳을 그는 브니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승리자가 되어서 생명을 여전히 보존한 은혜 받은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고백한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세전부터 자기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미리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꺾으셔서라도 반드시 나의 나됨을 꺾어서 야곱됨을 꺾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말고요. 세상에서 들려오던 많은 사람에서 이야기했던 전통적으로 들어오던 그 하나님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뽑으셔서 손바닥에 새겨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축복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꺾으셔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세상의 어떤 조건과 여러분을 취해서 소유해서 여러분의 타이틀 그 모든 것을 자체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질문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곳에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의 은혜이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모든 관점들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키워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3장을 보면 드디어 에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에서가 그 야곱을 보고 난 다음에 네가 어찌해서 이 많은 가축들과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여기 있는 사람은 너의 아내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고백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움켜줘야 승리하는 자인 줄 알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은혜의 렌즈가 끼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이엘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에서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에서 보시면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형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고 내가 형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형이 내가 이겨서 빼앗아야 될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은혜로 바라보니까 형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자이고 형님을 내가 섬겨야 될 자라고 보는 은혜로 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20절을 보시면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곳 제단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전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이 인생을 예배자의 인생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어디에 가든지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로 여러분 모든 삶에 받는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용으로 따지자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막 살아가면서 생존 수용,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존 수용을 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력이 생겨서 이제는 남을 살리는 생명 수용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통장 잔고에 잔고가 없어도 이상하게 넉넉해집니다. 땅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통장 창고가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조건으로 움켜잡아야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더욱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은혜의 유통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주위에 있는 여러분, 소풍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알고 세상 가운데 시장에 있든지 학교의 선생님으로 살아가든지 법조인으로 살아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장소로 살아가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에 있는 야곱의 심성들이 확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상하게도 야곱의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 교차적으로 나와요. 어떨 때는 야곱이라 부르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내용들로 교차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벅다리가 위골이 되어서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로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움켜쥐어서 성공하는 인생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쩌면 자기 힘으로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에게는 이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내가 다리를 절 때 하나님, 한쪽 다리로 푹 꺼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다리로 올라올 때 그렇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스스로만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하나님, 내가 나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요. 다리를 절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매번 그거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앙의 여정 속에 다리를 절 때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산다면 저는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 나를 뽑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일어섭니다. 그렇게 다리를 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명예롭고 영예로운 하나님의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참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품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승리한 인생, 그 이름표가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내 손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자가 된 것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름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여서 그 본질을 붙들고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묵묵히 명예로운 신앙의 성도의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소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